예, 오늘 박효정님 유언 216절 맞습니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보내주셨다. 그러면 초림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을요. 성령님은 우리가 처음 만나는 하나님의 성령님이에요. 처음 만난 하나님. 그래서 이제 좀 오셔가지고 그 성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성님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요. 훈련시켜서 예수님께 넘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성령님은 거듭남부터 구원 사이를 이렇게 해서 광에 물이 솟아납니다. 반석에 샘이 터져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불신이라는 아주 암흑 어두운 세상에서 이렇게 떼구분을 떨어뜨려 만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받아주면 그 구원이죠. 받아주세요. 자, 뭐 하시는 이제 똑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성전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여기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으면서 드디어 성문 안에 지성소 그 법궤, 하나님의 어떤 속죄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냄받았다라는 것은요,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적인 표현인 것이지, 예수님 무슨 이거 이렇게 내고 있던 말은 거 아니에요. 아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보내주셨어요. 마치 성령님이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믿으시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구원하느라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드디어 품에 안습니다. 그래서 뭔가 뜻인데, 내게 주신 자 그를 모두를 멸망치 않고 멸망은 아니지 지옥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 말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지옥에 들어가야 그 하나님께 갈 정도로, 영생을 얻을 정도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한 변화와 이런 변화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데 나 변화가 안 돼. 그러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걸 이해할 때, 구원을 이해할 때 구원이 이렇게 있는 건 줄 알아요.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건너부터 구원 사이가 광에 많은 걸 도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지요. 우리는 구원 받을 때부터 영생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변화가 되야만 영생 얻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데 안 변해. 여전히 죄가 어디 있어? 그러면 타락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이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고 시험과 싸우고 내가 죄와 싸우고 엉뚱과 싸워가지고 내가 구원을 유지하는데, 이 속에서 변화가 있습니까? 드디어 처음에 등잔대에서요, 흰옷이에요. 다시 떡상에서 십자가예요. 다시 향단으로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안 변해. 그 사람은 타락되는 거예요. 네, 우리 거듭난 다음에 상태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거듭난 다음부터 구원하는 변화 때문에 구원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누리느냐? 영생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자, 성만하게 알려면요,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은 다음에 변해되는데, 그 다음에 나 구원받았는데 하고 이제 이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타락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뭘 일하시느냐? 구원받은 나를 붙잡고 나와 씨름하시는 거예요.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도 나를 이 속에서 더 깊은 신앙 만들려고 나한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다음에 왜 다 떨어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오해해서 구원이 무슨 뭐 정해진 건 줄 알아요. 구원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내가 구원 안에 있으면서 나중에 영생을 누리기 전까지는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형상의 마다들을 본받는 뭐요? 상태가 나갈 때는 뭐요? 계속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면 그 뭐요? 그건 죽은 거죠. 그래서 구원은요, 구원 다음에도 역시 생명이 있어가지고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가 영생을 누리는 영적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 야곱도 다 브엘세바에 정착하게 되면 맨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 가야지. 그전에 뭐예요? 그전에는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 내가 영생을 누리는 단계 성막절 잡죠. 성막절.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낳게 되죠. 내가 성막절 영생 누리는 단계까지 도달돼야만 뭐예요? 그가 예수님 안에 있어가지고 드디어 안정되게 헤브론은요. 헤브론은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영적인 장소예요. 헤브론.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개념은 내가 구원받았어. 지금 죽으면 천국 가. 물론 맞아요. 아니, 틀려요. 왜 틀리느냐? 구원받을 때 정도의 정선이요. 은. 순간만큼은요. 그 상태로는 절대 하루에 연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뭐예요? 이탈이 많은 거예요. 반은 바로 이탈돼 버려요. 된 줄 알고. 그래서 끝나버립니다. 반도 못 했어요. 거기서 또 벌어져가지고 또 이탈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멸망하지 않고 모두 천국에 가야 되는데 반문은 뭐냐? 여기서 은이었던 우리가 금이 되고, 금이 어떻게 합니까? 금도 또 이탈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더 완벽하게 우리가 또 할 수 있도록 더 정렬하시는 거예요. 구원 안에서. 구원받으면서 성화가 존재하면서 성화라는 게, 성화라는 건요, 회개라는 게 꼭 겁나부터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구원 다음에 회개가 또 있는 거예요. 회개에 우리가 좋아지니까요. 그러므로 회개 멈췄다?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회개 멈추면 끝난 거예요. 회개는요, 사실 겁남 전부터 회개는 시작돼요. 겁남도요, 회개해야 겁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뭐예요? 이 애굽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라는요. 어디까지? 내가 영설들은 회개는요, 전체적인 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회개 없는 신앙은요, 겁남도 없고 아무도 못 일어나요. 그래서 회개는요, 겁난 전에 생명을 얻는 단계부터 시작돼요. 회개는요. 저도 겁난 전에도 하나님 회개 많이 했어요. 많이 했더요. 수녀 때 뭐예요? 수녀 때 회개하죠. 근데 겁남이 아니에요. 회개가 시작돼가지고 얻어진 산물이 그게 이제 뭐예요? 겁남이에요. 회개 없는 겁남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도요. 이 회개라는 거는 단위잖아요. 겁난 전에도 회개해서 겁나지는 거고요. 겁나면 또 회개해서 또 그만하는 거고요. 회개해서 또 그래서 회개는 아주 긴 코스의 회개라는 기분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가 영생합당자로 위해서 우리를 또 거기서 또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감동하시고 또 우리 또 키우십니다. 그래서 20살부터 30살. 구원은 20살이에요. 30살은 뭐냐? 그래서 이제 영생의 합당자의 변화가 30살이에요. 그래서 건남이 0살이에요. 0살. 그리고요, 출생이죠. 그전에는요, 임신 상태.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임신 상태에서 이제 애굽에 있으면서 부지자식에 있으면서 아직 안 났어. 그러니까 이제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먹고 마시는데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수정은요. 수정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영으로 믿겠다는 고백의 순간, 그게 이제 난정자에 합친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전장자의 뭐예요? 첫날이에요. 그래 믿겠습니다. 눈물 흘리고 뭐 하나님 막 결단하고 그게 이제 수정된 거예요.
그것도 건담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예배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드디어 성장에 드디어 어느 순간 드디어 내가 싹 출산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영이 열려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엄마 아빠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드디어 보이는 거예요. 건담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개들 합니다. 막 회개가지고요. 번날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못된 습관 버리고 정말 다 버립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장이 내가 이제 얘를 물을 수 있겠다. 재산을 해가지고 20살 성장된 거예요. 이제 어떻습니까?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를 그때 이제 예수님의 손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때 예수님을 키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멈추면 그래서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가나안에서 뭐예요? 마귀아 쌍것을 가르쳐 주시고 뭐예요? 옹의 쌍것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또 성장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더 깊은 데미지를 회개하죠. 드디어 30살이 돼요. 이 30살이 뭐예요? 이게 영생의 나이예요. 30살 영생의 나이. 그래서 이게 이 부엘세를 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구원이 잘 안 잊어버려요. 그때부터는요. 이 다윗이에요. 구원이 잃기 어려운 단계. 자, 예수는 뭐 하시느냐, 예수는요. 예수는 구원 얻은 영혼을 잃지 않는 단계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역할인 거예요. 이건 노력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마치 성령께서 우리를 받아가지고 우리를 회개시켜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받아가지고요, 성령께 우리를 뭐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그래서 12 제자를 품에 안고 기도하시고 12 사도를 품에 안고 중보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겠지? 사도. 드디어 이제 구원 잃지 않고 다른 영혼들을 인도하는 자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때부터입니까? 그때부터 이제 성해가지고 선사님 뭔가 선사님 그때는 이제 예수님도 선사 때 살렸죠. 때 살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진짜 존재하는 애예요. 존재해요. 제 꿈에서는. 이 나이를 많이 꿨어, 꿈을 해요. 제가 10몇 살일 때, 제가 20살 할 때, 다 제가 경험한 내용들이에요. 영의 나이가 있더라고요. 영의 나이. 모르겠어요. 성경이 무슨 20살 때 가난다 더라고 그런 데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 꿈에서는 이 꿈 게 수백 편 넘어요. 나의 꿈은. 근데 30살은 문제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30살이 없다는 거예요. 30살이 없어요. 왜 없느냐? 20살 구원에 들어왔더니요, 다시 또 거꾸로 나이 먹어요. 영은요, 또 줄어들어요. 육신 나이는 늘죠? 영은 안 그래요. 영은요, 5살이 3살 되고요, 2살 되고 그래요. 왜? 영은요, 영역이기 때문에요. 육신의 나이는 시간이지만 영의 세계는 시간 공간이 없어요. 내가 영이 줄면 또 줄어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살이 또 다시 또 15세가 돼요. 다시 또 밀려나는 얘기예요. 참 희한한 얘기예요. 또 이제 29살 때가 또 20살 되겠다고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프처럼 영의 나이는요. 영의 나이는요, 이게 직선이 아니에요. 이게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영의 나이가. 그래서 하면서 뭐예요? 이 나이가 이게 나중에 이제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빵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부터 빵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20몇 살 됐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밑에. 왜요? 영은 가변성 때문이에요. 육은요, 똑같잖아요. 안 변하잖아요. 우리 영의 모습은 가변적이에요. 영은요, 영이라고는 안 보이잖아요. 영은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어디 가변적이냐? 영은요, 하나님이라는 영과 마귀라는 영 사이에서 가변성이 있어요. 얼마큼 내가 순종력이 있냐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순종성이 비례해요. 순종성이. 그래서 부에서에서 바치게 돼서 있었거든요. 순종성. 이 순종성이라서 이 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나이는 오르락내리락 해요. 나이가. 그래서 30살 되면은 우리가 추락해도 10살 추락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웬만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20살 되면. 그게 이제 그래서 10년 물론 이제 아주 오래 살면 그것도 추락이 줄 수 있는데 웬만한 경우는
10년 추락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30살이 영생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성막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듭남 6월절입니다. 구원, 오순절이에요. 77절. 다음에 이제 성막절이 바로 30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 영생의 자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뭐예요? 글을 받으셔가지고니까 자, 다만 마지막 날에 이건 재림입니다.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지막 날에 그를 이뤄내는 것이다. 자, 마지막 날에 아니 이 땅이 죽음을 결정하는데 무슨 왜 있나 이 말씀이? 아니 이상하잖아요. 아니 죽음은 천국 가는데 왜 마지막 날에 얘기해요? 그때 일어나야 되나요? 그런 거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상하시다. 죽자마자 천국 간다고 써있으면서 왜 꼭 우리가 할 때 마지막 날에 그리 긴다고 말씀하실까? 그냥 처음부터 걔 바로 천국에 있어 할 텐데 천국 갔다 지울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천국 간 영혼이 어떻게 수면받은 다음에 지옥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 이렇게 주신다? 이건 뭐죠? 부활이에요. 새 생명 얻는 거예요. 새 생명을. 왜일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생을 누렸어요. 근데 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사이는. 우리가 구원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성경을 안 보여요, 아무도. 근데 그때는 다 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지금은 모르잖아요. 성경을 모르잖아요. 이게 수치가 뿐이지. 근데 마지막 날이 뭐냐? 진짜 힐레몬으로 변화가 된 게 보이고 연계가 다 보여요. 예, 다 연계니까. 육신 눈은요. 못 보죠. 앞에 못 보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수없이 많죠. 연계는요. 한순간에 다 봐요. 다 알아요. 그게 연계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재림할 때 연계에 살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요. 그냥 다 아는 세계. 다 알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다 알지잖아요. 그죠? 다 알아. 하나님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어떻게 너는 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왜요? 이런 게 심판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때 이제 낙원에 있는 모든 영혼들과 지상에 있는 그 영혼들이 드디어 그때 변화되는데 그때 이제 그 마지막 날 그 날이 바로 휴거 그리고 심판 날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은 모든 죄에 따라 드디어 다 이제 형벌이 최종 결정되는 날이에요. 형벌이. 그래서 결정돼가지고 영혼이 그때는 근데 실은 아니고 이상한 몸으로 변화돼요. 이상한 몸으로. 이상한 몸인데 그 몸의 형태는 알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런데 그것도 역시도 실한 몸이에요. 그것도요. 왜 그러냐? 육이면서 영인 몸이에요. 그것도요.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얻는 몸은 하늘 같은 몸이 되는 거고요. 그들이 얻는 몸은요. 아주 더럽고 흉측하고 끔찍한 고통의 몸이 되는 거예요. 고통의 몸. 물론 뭐 알 수 없지만 제가 중3 때 기도했잖아요. 나 불신자를 보여줘야 했을 때 그 불신자 모습이 보여지는데 끔찍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냥 거의 막 바로왕처럼 누가 아주 얼마나 그냥 땀이 좀 올라요. 끔찍해가지고 불신자 모습은 완전히 그냥 막 진짜 이 온몸의 냄새와 그 고통과 찌듦과 그게 보여지는데 진짜 이럴 수 없습니다. 그 위치의 모습은요. 어쩌면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냥 존재가 얼마나 더러운지 사이즈는 커요. 내장이 다 드러나 있는데 그냥 이 장기가 다 보여졌어요. 불신자 모습인데 진짜 끔찍해가지고 진짜 우리는 정말 테러블 호러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끔찍함은요. 엮여서 볼 수가 없어요. 엮여서 해골바가지 이상이에요. 끔찍합니다. 그런 모습을 변화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래서 영혼이 지옥에서 그 부영에서 고통하는 겁니다. 우리 그날까지는 몰라요. 영생을. 우리 그날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존재하는 게 이게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가상이 아니에요. 이게요. 누가 만들었겠지 아니에요.
실제 존재예요. 만약 제가 만약에 그런 꿈을 꿔본 적도 없다든가 제가 이렇게 연계를 벌였다면 저도 못 믿겠죠. 하지만 제가 경험한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언젠간 마지막 날 우리가 쉴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한때 성령 안에 있었다가 벗어나서 구원 상실되고 한때 예수만 있다가 벗어나서 된 것을 그때 우리는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결국 안식이라는 복이기 때문에 복이에요. 이 땅의 목적은 안식이 목적이에요. 다른 건 복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육신이 복이 아니에요. 내가 안식 가운데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학교, 가정, 직업 안 중요해요. 신앙이 제일 중요해요. 신앙이에요. 왜요? 이거는 내 영원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도 있으면 살아계시고요, 성령도 존재하시고요, 성령도 존재하시는데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예요. 이제 내가 성령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제 빨리 변화돼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같이 예수님도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순종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잘해가지고 내가 오늘 선살이 돼가지고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우리는 영생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